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오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시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몽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서 꿈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표현한 구절이 오늘 25절, 28절에 걸쳐서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 땅 역사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당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실지를 보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이시고는 합니다.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영감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영감 있는 지도자가 국가와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는 나라 다스리는 일에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은 먹고 살기 좋은 나라이고 당시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에 책임을 진 지도자인 바로는 나라의 현재 형편에 그냥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 어느 구석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 나라가 미래에도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고 역사의 교훈들을 반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책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바로 왕이 징조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노심초사하고 나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바로 왕에게 몽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꿈이란 것이 삶의 단편 흔적이고 또 무의식의 발로이라 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꾸는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제국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져 온다는 계시였습니다. 역사는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흥망성쇠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승승장구만 하고 사는 제국 없습니다. 어떤 왕조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미약하던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요. 무적함대라고 이름을 날리던 군대가 신생국가에 의해서 패전하기도 합니다. 범사에 다 이렇게 때와 시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지도자는 풍년만 계속될 때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 계속될 때 지도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실타래가 계속 꼬여만 갈 때도 지도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이 사이클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죠. 가야 될 길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최선의 대책을 내어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연습이란 건 없잖아요. 인생을 한번 연습 삼아보고 살아보고 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면 쏜 화살처럼 앞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한번 결정할 때, 한번 선택할 때,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법입니다. 그렇기에 선택, 결정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풍년이 7년이 오고 흉년이 7년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죠. 현재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준비가 뭘까요? 바로 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준비입니다. 내일이 오니까 내일을 준비하자. 5년 후가 오니까 5년 후를 준비하자. 흉년이 오니까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대비하는 것이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풍년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풍년의 때에 매년 5분의 1, 20%씩을 양식으로 비축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풍년의 시기에 넉넉하고 많은 이때에 20%의 양식을 비축하자고 정한 것이죠. 오늘 쌓아둔 이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막연히 내일 올 흉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준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비축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오늘 성경을 읽어야 내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기도를 해야 미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헌신을 해야 미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5분의 1을 비축하여야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입장에는 이렇게 되겠지요. 오늘 공부해야 내일 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를 외워둬야 내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여러 권을 읽어둬야
수능 시험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 보면 이렇게 되죠. 오늘 건강할 때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할 때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약해져가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내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말로는 이걸 두고 유비무환 그렇게 얘기하죠. 미리 준비하면은 환난을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율곡 선생이 10만 명의 군인을 양성하자고 조정에 제안을 했지만 조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얼마나 그 전쟁을 통해서 고욕을 겪었는지 지금 500년이 지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크게 훼손되고 나라의 발전에 큰 저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못하면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풍성할 때 이 풍년의 때를 지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미래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머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머리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이 머리가 있대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뒤에 해야 할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효율도 오르지 않고 능률도 없고 일이 점점 꼬여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오늘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시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삶의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오늘의 삶을 잘 준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이 국가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요셉의 시대에 애굽 왕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쓰셨다는 기록인데요, 바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미래를 잘 준비하고 현실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